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 마음으로 받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고 또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한다면 나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소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는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 이렇게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는 설명을 명확하게 하려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죠. 설명을 명확하게 하려고 비유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는 책 잡히지 않으려고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면 어떻게든지 책 잡으려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예수님 말하면 어떻게든지 책 잡으려고 그러니까 비유를 말씀해 주셔서 책 잡히지 않으려는 이유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나올 정도로 익숙하고 유명한 비유입니다. 익숙할수록 우리는 그냥 넘기기 쉬운데 그래서는 안 되고 익숙하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런 말씀일수록 더 쉽고 되새기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 큰 무리들이 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 무리들은 이렇게 배에서 조금 떨어진 육지에 쭉 모여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 저 멀리 뒤로 들이 보이고 밭이 보이고 거기서 일하는 농부들의 모습 또 씨 뿌리는 자의 모습이 보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셔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어떤 씨는 길가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오고 자라지만 결실하지를 못하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해석은 그 뒤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 가는 것을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가지고 좋은 땅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농부는 누구입니까? 농부는 예수님 혹은 전도자, 복음 선포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밭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밭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리고 공중의 새는 뭐예요? 마귀라, 사탄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초점은요,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와 태도, 그 마음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같아서는 안 되고 좋은 땅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먼저 길가밭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길가밭 같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면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졌는데 그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아주 굳어진 단단한 길이 됐습니다. 거기 떨어지니까 새가 호로록 날라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 사이로 난 좁은 길들이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이제 학교 가려면은 학교 가는 길에 그 보리밭이 있고 보리밭 사이로 이렇게 지름길처럼 쭉 나 있는 길이 있어요. 거기 보면 얼마나 많이 다져졌는지 반질반질해졌던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뿌리 내리기 전에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라는 거죠. 이 해석을 예수님께서 15절에서 해주시는데 말씀이 길가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것은 말씀을 사탄이 빼앗아 버리는 거래요.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빼앗아 갑니다. 말씀이 우리들 마음밭에 떨어지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새신자들, 초신자들 같은 경우 교회에 처음 나오면은요, 희한하게도 교회에 규칙적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교회 출석을 방해하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기회,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자꾸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약할수록 또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도전들을 잘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비가 와서요, 눈이 와서요, 너무 바빠서요, 결혼식 때문에요, 집안에 일이 있어서요, 아파서요, 뭐 여러 가지 온갖 이유들과 핑계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출석을 못하게 되죠. 교회 출석을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서 믿음이 점점 이렇게 침체에 떨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초신자들의 경우, 새신자들의 경우 교회 출석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려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말씀 들을 기회조차도 뺏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교회 와서 앉아 있어요. 설교를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겉으로는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은데 마음속이 흐트러집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잡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온통 사로잡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나오면서 싸웠던 생각들, 또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업무들, 일들, 이런 생각들, 앞으로 또 놀아야 되는데 어떻게 놀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가족들에 대한 걱정들, 또 돈에 대한 걱정들, 염려들, 이런 것들, 온통 생각들이 뒤죽박죽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걸 방해합니다. 정동 교회들 중에는 목사님하고 또 이렇게 갈등이 있거나 그러면은요, 혹여라도 그런 것 때문에 온통 마음이 사로잡혀가지고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탄이 와서 말씀 듣는 것을 빼앗아가 버린다라는 거죠. 이동원 목사님 비유로 말씀하시더라라는 책에 보면 존 버년의 얘기를 예로 들어줍니다. 철로역정의 저자죠.
교회에 출석하지만 아직까지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나름대로 무신론자였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성경을 대하면서 문득 나는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을 했는데 그리고 수없이 설교를 들었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가 라는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마음속에 떨어지는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말씀에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떨어지는 것을 사탄이 방해하고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진지하게 설교를 듣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 대하는 태도 그리고 설교를 듣는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참된 믿음에 도달하게 되고 철로역정을 쓰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악마의 편지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근데 영국의 한 노신사가 대영 제국 도서관에 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실에 들러가지고 여러 가지 책들을 보는데 한 번은 신앙서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싹 트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정말 계실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순간 악마가 찾아옵니다. 야,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하니?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두르고 밥 먹으러 와서 식탁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시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근데 다시 악마가 얘기합니다. 야, 밥 먹는데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니? 우선 식사를 끝내고 봐. 그리고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니?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은 너무 바쁘고 앞에 스케줄들이 막 생각납니다. 오늘 너무 바빠.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아. 나중에 뭐 또 생각하지. 그리고 나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후에 교통사고로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이때 악마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뺏겨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또 예배에 출석했을지라도 굳어진 마음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사라져버리지는 않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은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뭄이 오고 기갈이 왔는데 그건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을 보면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우리의 묵은 땅 굳어진 마음을 기경할 때고 갈아엎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래요. 이사야 55장 3절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보면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모스 5장 4절 보면은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계속해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찾아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서라라는 거죠. 탕자가 돼지우리에 앉아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일어서서 돌아서듯이
하나님께로 돌이켜라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처음에 와가지고 선포한 말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제일 먼저 선포하셔요. 여러분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을 때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설 때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굳은 마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호소하며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길가밭입니다. 그 다음에 돌짝밭을 생각해 봅니다. 돌이 밑에 깔리고 흙이 얇습니다. 거기 씨앗이 떨어지죠. 우미 돋고 싹이 틉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려고 그러는데 햇빛이 쨍쨍 내리쬐니까 결국 자라지 못하고 말라버렸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16절 17절에서 해석해 주세요. 곧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데요. 근데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는 척 하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바싹 말라버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아멘, 아멘, 옳습니다. 진리야. 굉장히 기쁨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믿음을 포기해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요, 감정에 치우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감성,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인격 그럴 때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정적인 면들, 감성적인 면들, 아주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메마르면 안 되잖아요. 이 감성이 예민한 데서부터 예술이 나오잖아요. 음악이 나오고 또 미술이 나오고 좋은 빛 배운한 작품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 감정에 따라서, 더 쉽게 얘기하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고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그러다가 기분이 좀 나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불안정하고 불안할 때는 그냥 땅바닥에 가라앉은 것처럼 처져가지고 온 세상의 고뇌를 자기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어둡고 우울하고 칙칙하고 그런 표정을, 못 씹은 표정을 짓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태도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사형리가 있어요. 사형리 소책자를 보면은요, 거기 네 가지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면서 복음 제시를 합니다. 복음 제시를 하고 나서 그 뒤에 부원 설명이 나와요. 그 기차 그림이 나오는데, 기차 그림이 어떤 그림이 나오는가 하면, 감정이 우리의 믿음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이, 팩트라고는 사실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성경은 진리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감정을 끌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거꾸로 감정이 믿음이나 사실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이 기관이 되고 엔진이 돼가지고 믿음과 그리고 감정을 끌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감성이 중요하고 감정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감정 따라 우리의 믿음이 요동쳐서는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돌짝밭을 생각하는 것은 고난이 없는 일신상의 안일, 육신의 안일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부활 복음 제시를 보면 참 믿음이 아닌 게 나옵니다. 지식적인 믿음, 일시적인 믿음, 현세적인 믿음, 이런 것들이에요. 지식적인 믿음, 머리로 이해하고 끝나는 거죠. 일시적인 믿음은 예수님 잠깐 믿다가
어려움이 오면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현세적인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돈 법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대학에 합격합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늘 기독교는 굉장히 개척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이라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마지막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부, 건강, 또 지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참 진리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견세적인 믿음 때문에 믿는 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현세적인 믿음은요 일시적이 되기 쉽습니다. 고난이 오고 풍랑이 올 때 돌짝발처럼 그냥 포기해버리기 쉬운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돌짝밭을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돼요?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 용기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셔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것, 죽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만 따르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봅니다. 고난이 있어도 이 세 친구들처럼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한 달 동안 왕만 섬겨라.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그런데 다니엘은 다른 신, 그들이 생각하는 다른 신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합니다. 그것을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죽을 것을 알고도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신앙의 선배들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1세대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얼마나 많이 어려웠을까. 순교자들을 생각해 보셔요. 초대 교회사를 보면 빈민구제와 사랑의 실천에서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던 식스투스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 감독이 발레리아누스 황제에 의해 가지고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순교 전에 그 교회에 수석 집사로 있던 라우렌티우스라는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식스투스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저를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러자 식스투스가 걱정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아들아 며칠 후면 너도 내 뒤를 따르게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로마시로부터 시장으로부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교회의 모든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라우렌티우스는 시장에게 잠시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재산을 정리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시간을 달라고 얘기해서 시간을 좀 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고아들, 혼자 있는 사람들, 거린들 다 찾아다니면서 그 재산을 돈으로 환산하면서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언제 몇 날 몇 시에 교회로 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 시장과 그 시간에 약속을 했습니다. 드디어 시장에게 교회를 헌납할 날이 되었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접수하러 와서 교회 문을 열었을 때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또 병자들, 고아들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라우렌티우스가 얘기합니다. 교회의 재산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 이 라우렌티우스도 불에 태워져서 순교를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요 순교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았어요. 우리 신앙생활 너무 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하면은요 여러분들 고난을 극복하던 믿음, 용기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줄 압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라는 찬송을 제가 이렇게 외우려고 몇 번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중에 3절을 보면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라는 찬송이 쭉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할 때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음 가지고 고난들을 환난들을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이 가시밭의 마음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셔요. 18절 19절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들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래 뿌리도 움도 나고 싹도 나고 뿌리도 내려서 어느 정도 자라납니다. 근데 가시가 콕콕 찔러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가시가 뭐예요? 하나는 세상의 염려들, 또 하나는 재물의 유혹들, 그리고 온갖 세상적인 욕심들, 쾌락이나 향락들이 콕콕콕 찔러가지고 결국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됐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 속에 푹 잠겨있는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속화라고 얘기합니다. 세속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은 내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세속화된 데 깊이 빠져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다 나니까 온갖 염려 속에 푹 잠기게 되는 거죠. 그게 가시가 돼가지고 우리를 찌르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동화돼 버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은 고기가 아니고 살아있는 고기입니다. 흙탕물 속에서 물이 흘러가는데 그 흐르는 물 가운데서 살아있는 고기는 거꾸로 바닥바닥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살아있는 고기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세속화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속화를 얘기하면 자주 말씀드려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없는 휴머니즘. 인간 사랑을 외칩니다. 인권을 외칩니다. 사람의 인간의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고 엄청 외치고 인간 사랑을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세속화입니다. 또 세속화 중에 하나는요 상대주의예요. 절대적인 건 없다.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적인 신은 없다. 또 절대적인 성경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배금주의, 황금만능주의죠. 여기 빠져버리면 세속화돼 버리는 겁니다. 온통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 이걸 세속화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염려들이 우리를 콕콕 찌르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염려 속에서 스트레스 속에 늘 살게 하는 거죠. 또 어떤 가시가 있어요?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가 있습니다. 세속화의 일부분이 황금만능주의, 배금주의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하고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한 것을 압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 또 돈이 있어야지 교회도 이렇게 운영되고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을 봅니다. 또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 뜻대로 자식들을 키울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들을 해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돈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그래야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돈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돈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도 뉴스를 쭉 보다 보면 거기에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돈 때문에 형과 또 아버지와 이렇게 막 싸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보면은요, 그 중에 몇몇 기업들은 그 형제들 간의 지분 때문에 심히 다투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에 보면 하나님 내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난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칠 생각이 들까봐 걱정되고 또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봐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두려우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재리의 유혹, 재물의 유혹이 얼마든지 우리를 찌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걱정이 됩니까? 부자라도 돈이 찌를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돈이 너무 필요하고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생각이 찌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 속에서 가르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할 때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경제적인 문제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물의 유혹들이 우리를 찌르지 못하도록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타 욕심들 그랬습니다. 기타 욕심이라는 가시가 있습니다. 탐욕이죠. 욕심들이죠. 향락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만 즐거워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즐기면 된다라는 생각 속에 깊이 빠지는 겁니다. 향락과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것은 휴식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일하다가 휴식이 필요합니다. 육체도 휴식이 필요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쉼이 필요합니다. 스포츠에도 하프타임이 있잖아요. 축구 같은 경우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하다가도 고등학생 같은 경우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휴식 시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휴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 휴식 시간들을 잘 활용하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하나님 없이 온통 향락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야 먹는 장면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올까? 온통 먹방이라고 얘기하는데 먹는 방송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먹는 거 먹방 먹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계속 먹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먹는데 노는데 온통 관심이 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휴식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없이 온통 향락에 빠져버리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배만 채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시밭의 마음은 아니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생각해 봤는데 이 세 가지 마음밭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시고 이제는 눈을 크게 떠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들을 갈아엎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시밭이라면 가시를 걷어내야 합니다. 돌짝밭이라면 그 돌들을 끄집어내고 좋은 땅으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길가밭이면은 그것을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씨앗들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땅 같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같던 우리들의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이제 주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땅의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또 교회 위에,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